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중요한 그 테마별로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서 설교해 가는 과정에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제 택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그 묵상해 오신 그 묵상집에 역시 이 본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사건은 그 외형적인 그 단순성과 소박성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유대인의 어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혼인잔치에 마리아만 간 것으로 보아서 그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주로 수요일에 거행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도 역시 수요일에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수요일로 여기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수요일이 분명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그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그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께 데려온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이 그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고요. 사흘째 되는 날인 수요일에 혼인잔치가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수요일에 이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혼인잔치는 거의 하루 이상 지속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은 잔치 후 저녁 늦은 시간에 거행되곤 했습니다. 예식 후에 젊은 부부는 그들의 그 새 집으로 인도되곤 합니다. 그 시간에는 날이 이미 어둡기 때문에 횃불을 켜들고 거리를 지나서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랑 신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은 이 부부를 축복해 줍니다. 이 결혼한 부부는 요즘처럼 그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신혼여행 없이 그들을 위해 마련된 새 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의 첫날 밤을
지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중노동과 보잘것없는 임금, 그리고 그 가혹한 그 세금으로 지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시적인 그 돌파구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그 혼인잔치 때에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긴장을 풀기도 하고 또 약간의 음식, 약간의 포도주, 그리고 약간의 그 웃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한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정은 그들이 마련한 그 포도주에 약간의 물을 썼고 또 오는 손님들마다 그 잔을 절반씩만 채우면은 부족하나마 그 정도의 포도주로 잔치를 거뜬히 마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 품목입니다. 옛날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당황과 무안함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을 돕기 위해서 예수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당황해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을 영국의 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일을 나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내버려 달라.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달라. 이 말은 나를 내버려 두라. 나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문자 이면의 깊은 뜻이 전달이 되는 때가 있곤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이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 피상적인 겉도는 답변 같은데도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은 이 깊은 뜻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제한된 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일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많은 병자를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전부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때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생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군 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일치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여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에 보면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외출 후에 돌아와서 더럽혀진 발도 씻고 또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약 120 내지 180갈론의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 주간까지 잔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과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도상에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경직, 결핍, 갈등, 분열의 삶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현대인은 실용적인 일, 합리적인 계산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황홀한 축제의 기쁨이 없다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제가 없는 인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곳에 구원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생의 맛을 내게 하고 축제를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축제가 없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경직, 메마름, 거짓된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는 경직, 우울, 메마름, 불완전함의 표상입니다. 그러한 용기에 포도주가 담겨져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합니다. 새로운 목표로 지향하게 합니다. 켄 가이어의 책에 있는 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된 글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셨을 때 하늘의 가장 좋은 포도주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한 유대인 가정의 평범한 그릇에 담겨졌다. 30년 동안 이 하늘의 포도주는 나사렛에 있는 한 목수의 작업실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포도주의 병의 인봉이 떼어질 때가 왔다. 코르크 마개가 뽑히고 하늘의 신령한 향기가 이 지상을 가득 채워서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세상에 말라붙은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가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무의미합니다. 하나의 요술을 부린 것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의 어떠한 사람 눈을 속인 일시적인 하나의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최종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창세 때부터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에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이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또 택했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 갈 수 있는 희망과 목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현실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거기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고갈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역으로 여기서 우리의 몫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일꾼들은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메마른 삶, 경직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근원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바로 그 경직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현실을 초월해가는 그런 목표를 부여해주는 그런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조품에 속지 않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게 됩니다. 특히 그 청년 때에 이런 경험을 가진 그 경험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경험이 청년 때 정력, 그런 정력을 통해서 오는 많은 환상과 거짓된 모조품에 대한 향수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근원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찾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몫은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그 근원지가 분명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지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사이비의 교주들이나 그 사이비의 그 종교에서는 그 교주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에게 어떤 그 생명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속이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독교 영성에서는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분명한 몫이 있습니다. 생명적인 것, 어떠한 그 영원한 것을 창출해내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상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조명을 해보면은 그 하나의 그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부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소중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분이 주님이신데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분명한 그 사람들의 몫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참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포도주가 되어지는 과정에는 분명한 사람들의 그 동참해서 자신의 그 몫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서 묵상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임영수인 내가 해야 할 몫이 어떤 것들인가? 김아무개가 내가 해야 할 몫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역은 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양이 아니라는 거. 양이 아니고 아주 질적인 거라는 거.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린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를 말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주님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기도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아니고 전부 그저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나가서 전도하는 일, 부서 맡아서 장을 맡아서 뛰는 일, 그런 것만이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저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다 하는 그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주님과 함께 그 중보의 기도의 사역에 우리가 늘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여러 수도원 비슷한 그런 영성 공동체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표적인 것, 우리나라 그 예수원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또 제가 은성 수도원에 있을 때도 그걸 봤는데 그 공통점이 그 점심시간에 12시에 다 모여서 그 시간에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 공통점으로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세속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독특한 영성 공동체로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그 점심시간에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영성 공동체로서의 중보의 기도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을 그 근원지로 안내해 가는 일입니다. 폴 추니어 박사는 자기에게 오는 많은 마음의 병든 자를 자신은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문제에 절대 해답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마음의 병든 자를 주님 앞으로까지 인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토해놓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결핍과 문제 속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근원지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분 앞으로 그분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를 다 해답을 얻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하나의 사역장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장의 중요한 생명적인 일을 주님께서 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장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소중한 그 근원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 갈등으로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가만 보니까 이거 한 교회 나오는 교인들 수는 관계없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분들과 저는 다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변화되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다가도 또 문제가 그대로 노출될 때는 그런 게 싹 없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유럽에 있는 어느 공동체에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나는 거기에 조력자로구나.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물을 주고 북을 돋아주고 전종을 해주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분위기는 조성해 주지만은 그 실제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강요적인 설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설교 한 편을 통해서 꼭 제 생각과
제 사고의 틀 속에 교인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것. 우리 목사들의 대부분의 좌절과 갈등이 그겁니다. 설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목사들 만나면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설교로 아무리 해야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변화시켜서 굉장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세골 일을 해오면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해가시는데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동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해가시고 우리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몫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겁니다. 이 모세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될 것은 이 봉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봉사에 욕심을 많이 내는데 봉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기존 교회든지 여기든지 어디에라도 그것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이 깊이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이 또 잠잠하게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깊이 부각될 때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질투를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부각되더라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어려움이 없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면은 그분은 또 자연히 잠잠해서 또 다른 분이 그 다음 바톤을 넘어서 그 다음 일을 또 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분이 꼭 필요해서 나아갔을 때, 또 목사가 그분을 격려해주고 도와줄 때, 교회가 이분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분이 완전히 교회에서 세력을, 기반을 닦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 봉사할 때마다 오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그때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격려와 칭찬보다도 여러 가지 질투와 갈등과 모함이 많다고 하는 것을 목회해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모세골 처음부터 동참해 온 분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의 소나기에 쥐어서 놀아난다고들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예. 저 임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서 자꾸 놀아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꼭 다 통제해서 들어오고 날아가는 사람까지 자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좀 어벙벙하게 생겼지만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놀아나갔습니다만은 제 부인도 자기 손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갈등할 때가 있구나. 예. 여러분 잘못하면 이 목사가 자기 마누라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는 이 설교 시간이 우리 식구가 돼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녹음할 때는 이런 얘기는 좀 빼십시오. 좀 편집을 하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마 일간 신문에 잠깐 난 거 기사를 봤는데 그 감자탕 교회라는 거. 그래서 그 감자탕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지. 그 내용은 제가 읽어보질 않고 꽤 오래 작년인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온 그 교인이 3개월 만에 그 책을 썼대요. 빌딩 교회고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간판이 안 보이고 감자탕 그 음식점 간판이 크게 보여서 감자탕 교회라고 그런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설렁탕 간판이 너무 크니까 잘못하면 설렁탕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우스개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쓴 책의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 교인이 3개월 동안 나온 교인이 이제 쓴 책인데 3개월 만. 근데 그 교회 너무 장점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좋은 점을 썼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서로 칭찬과 격려뿐이래요. 서로 잘했다고 하는 것뿐이고, 뭐 헐뜯고 미워하고 서로 뜯어내리고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런 게 없대요. 서로 칭찬을 하고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이락에서 무슨 이란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은 이란을 가서 돕는 또 특별한 봉사팀을 조직해서 이란에 가서 또 돕고, 저 강원도에 거에서 또 수해가 나서 그 수해 지역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또 봉사팀을 조직해서 거기 가서 또 수해에 빠져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고.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에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 그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래 가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3개월 만에 나왔던 그 교인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인지대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걸 보고는 또 돈도 많이 보내고 그런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그 일을, 이건 우리가 우리의 그 봉사의 영역을 교회 안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 동네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어떤 사역의 몫을 담당해야 될 거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역의 몫을,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내가 이 가정의 주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이 가정에 어떤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될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디 빨리 가는 일들이 좀 있어서 설거지를 많이 이렇게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치울 수 있는 시간, 자기 옷 차림하느라고 치울 시간이 없어서 그걸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고무장갑을 끼고 그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걸 보고 아빠가 이제는 됐다고 말이죠.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부터 이 봉사의 몫을 찾아내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정에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이 가정에서 이 신앙생활을 아주 적은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주님께서 이 직장에, 근데 언제나 전제가 필요해요.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운영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총수다. 주님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과장 또는 사장, 사무원으로서 어떤 사역을, 파트를 담당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가면서 찾아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는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 깊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묵상은 헛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 전체, 이 주일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의 집도 지어지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도서실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또 정원 가꾸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또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지난주 청년 캠프 같은 거 했을 때도 거기 와서 봉사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 내가 디자이너라고 했더니 그 디자이너로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신앙생활이 피상성 속에서 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인 삶 속에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가드너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원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봉사의 몫이, 사역의 몫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서야 되고 교인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둔한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적인 일,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우리의 몫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인기 있는 것, 많은 많은 양이 커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늘 선호하는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그 생명적인 구원의 사역에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원사의 삶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